시편 3편 806페이지 구약성경서 806페이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처럼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구원은 주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그 아픔은 어땠을까요? 그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 목숨을 쫓는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아마 참 인간적으로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런 경쟁과 나를 향한 대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환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도 우리를 결코 쉽게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죄를 짓게 됐죠.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먹고 하나님 품 가운데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가운데 하나는 모든 자연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우리에게 내고 우리는 그것을 가꾸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과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죠. 이제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월급장인 노릇을 해줘 월급을 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이 주는 그 어려움 또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그것을 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해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자 한들 비가 안 내리면은 농사를 망하게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아도 농사를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 처음에는 월급이라는 게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동경사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 사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마침 회사 사장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이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대적은 이렇게 그냥 일주일 내내 막 무더워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무덥거나 또는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타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느낄 뿐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대적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우리는 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아담과 이브부터 서로 다 탓을 하면서 그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대적인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장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서로 다 이익이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치고자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시작된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치는 것, 또 환경이 나를 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의 불안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인간의 DNA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죠. 얼마 전부터 우리 이춘 목사님이 꾸준히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지속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까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또 내 통제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미래를 다 알고 난 뒤에 또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아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또 그 미래가 내 통제에서 벗어날까 봐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때로는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것은 또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처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더 나가서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죠.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어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너는
그렇게 교회에 빠지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또 뭐 어째서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행동해서는 구원받지 못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대적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면은 벌써 사탄 손에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 마귀에 휘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불안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에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준 목사께서 이렇게 강박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 강박증도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고백이죠. 그런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 가운데서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믿음,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건 회피예요.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현실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 모든 대적이 나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적들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참된 믿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안 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인간은 완벽하게 그것을 모든 것들을 실패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사람은 실패를 하게끔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성공해 나가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배워나가면서 죽을 때까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실패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됐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항상 그런 배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래서 골치 아프면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손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 대적에서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써 그것을 부인해버립니까?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가정의 문제점을 나는 애써 모른 척 하십니까? 또는 내가 어디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회피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직시해야 돼요.
직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포기를 하죠.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나이에.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요즘 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패한 가운데서 또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그러면 나의 목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여러 가지, 여기서 목소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같이 금식기도원에 갈 필요 없어요. 똑같이 새벽기도 갈 필요 없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 또는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 또 해결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만하니까 안 들어주겠죠. 더 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사탕 먹고 싶다고 그러면 사탕을 달라고 한 대로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줘요? 이빨 썩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탕을 먹으면 그 다음에 바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잖아요. 단 걸 먹으니까 밥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졸라대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몰라요. 제가 간혹 이렇게 단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들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저 뒤에 우리 이달 집사님께서도 천주교 다니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도 이렇게 그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이제 아가씨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근데 남자가 이제 성당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하고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자친구가 좀 믿음이 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이 아가씨가 자기 엄마한테 울면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자가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신부가 되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괜히 했다 막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들어줘 버린 거죠. 근데 정작 뭡니까? 기도한 자기는 불편했던 거죠.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성당만 다니기를 원했는데 너무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아예 신부가 돼버린 거죠. 자기 기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는 정말 기도해보고 기도 제목을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나중에 그 기도가 들어졌을 때 정작 당황한 사람은 자기인 거죠. 아까 그 아가씨처럼 당황하는 거죠. 자기 기도가 들어졌는데도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고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잘 생각하고 이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그냥 평상시 눕고 자고 깼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나는 평상시같이 눕고 자고 깨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어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지금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지는 않은 거예요. 회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피가 아니고 그것에 맞선다는 거죠. 맞서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와 맞서는 거예요. 10,000,000명을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00,000명하고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맞서는 거, 어려움을 맞서는 거, 고난을 맞서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켜줄 거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회피가 아니에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순간들인 겁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기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는 것은 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에서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다. 악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들 전부 다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일어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이런 싸움은 뭡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주의 복을 나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내 개인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은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는 개인 종교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나를, 물론 나도 포함해죠. 나는 인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 말은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각자 가정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을 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무수하게 많은 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얼마나 각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따라서 그 경험을 들어가서 보면은 각자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한 세상의 어떤 질시와 비난이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천만인이 이 교회를 에워싸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따라가서는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가 보다, 저기서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가 보다, 그렇고 따라다녀서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가 존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뭡니까? 다 그건 헌행식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잖아요. 겉은 반지를 하지만 속에는 뭡니까? 죽은 송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겉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무슨 문제로 싸우고 있냐면은 사도신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넣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이단 그식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다고 이단이니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문화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통인 거예요. 사도신경 없이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사회가 변화되는 거, 이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명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런 사도신경을 넣니 안 넣니, 뒤에 기도가 있니 없니,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그걸 잘 지키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있다 한들, 그게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삶 가운데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생명은 변화인 거예요. 조그만 우리가 벽실을 갖다 뿌릴 때도 이 벽실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심겨졌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묻어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내 삶 가운데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내 가정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정말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것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뭔가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죠. 아픈 자가 일어나고 힘들었던 그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뭔가가 바뀌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복음의 핵심. 그건 변하면 안 되죠. 그거 변하면 큰일 난 거죠. 근데 그게 변하지 않고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은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도 몰라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성령님이 하실 일이요.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사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직장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